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이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주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 이 한날도 소망 중에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품게 하시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발견케 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믿기만 한다는, 사상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과 아니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구분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즉 하나는 이 속에서 믿기만 하고 하나는 밖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깊이 사고하다 보면 결국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은 것에 따라 행위가 수반됩니다. 즉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품고 있는 것과 우리의 행위는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태여 믿음과 행위를 나누고 있어요. 믿기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믿음과 율법은 과연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3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1장과 2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누가 꾀었느냐? 거짓 형제들이 꾀었다.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혼란케 했느냐?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했다. 성도를 어렵게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다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있어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내용은 무엇이 충분 조건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너희들이 충족시켰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위를 잘 이루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냐. 그러면 이미 이 문장 자체 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까? 율법을 듣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느냐, 율법을 듣고 믿음으로 나타났느냐의 문제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 나는 무언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 구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어야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듣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듣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은 듣고 내가 믿은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나 듣고 믿는 것이나 결국 나라는 존재를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다를 게 없으니 그러한 구분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다?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위했다, 순종했다라는 문제고,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만족시킨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성령과 육체는 무엇의 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즉 나의 무언가로 내가 성도로 세워진 것이냐, 성도로 보존되는 것이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냐, 보존되는 것이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지금 그 문제로 우리는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조가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작점은 성도로 세워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죠? 성도로 보존이 되고 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워지기는 하나님 때문인데 보존하고 성도다워지는 것은 나의 역할이냐 내가 하는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인된 것이다. 율법은 철저하게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둔다면 복음은 철저하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 그러니까 되어짐의 감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때문에 되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요. 성도로 보존될 수 없는 인생이 성도로 보존되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니 감사요. 즉 원인을 계속 하나님께 두고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그런 구분점을 어디에다가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만 나의 무언가로부터 나의 삶의 결과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그 율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 반대편에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그 선함은, 너희들의 그 합당한 태도와 반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기인된 것이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서 그 역사하시는 손길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달라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전과의 변화가, 달라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어진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다?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의 완연한 차이라는 거예요. 두드러진 차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민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시초가 누굽니까?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다. 그의 됨됨이가 아니다. 그의 태도와 반응이 아니다. 그의 무언가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세상 놀이를 부수고 있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역시 그러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주장은 일관돼요. 계속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의 오늘의 존재됨이 가능하다. 성도의 모습이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도 일조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90이면 적어도 내 역할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꾸만 나를 끼워넣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너의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 무관한 무언가일 수 없다.
너의 반응, 너의 태도, 그 모든 것은 오직 너에게 믿음 주시고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것을 주장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 것이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즉 복음의 열매와 율법의 열매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A여야 하는데 왜 B를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맞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맞춰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므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짊어지신 그 당하신 순종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성도된 다음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말씀을 완벽하게 행하신 그 순종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100%,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됨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임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내면적인 변화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에 합당한 말과 태도와 반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내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내 외적으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곧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그 내면적인 이 사고의 문제일 거예요. 무언가를 헤아리는 그 인식의 문제일 거라는 거죠. 지극히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장 첫 번째 중심에 두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살린다?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으며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순종을, 나의 행위를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것.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과 의의 열매에서는 전적으로 그리한다라는 거죠.
죄 지은 것은 나의 역할, 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선은 그럴 수 없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날도 어쩌면 속히 떠났냐고, 속히 돌아섰냐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내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들만큼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들만큼 많이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날도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절이 끊어지게 하시고 원수됨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찾아지기를 원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